6년째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면서 또 세 자녀의 아빠로 그리고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그리고 막내를 낳은 지 3일 만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눈꺼풀을 움직여서 그냥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막내딸은 유치원에 이렇게 다니게 되죠. 유치원에 갔다 오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딸은 학교에 갔다 오면 이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큰 딸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의 손을 마사지하고 몸을 마사지하면서 엄마의 몸을 그렇게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하나같이 엄마의 손이 필요한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의 수족이 되어서 그렇게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갑작스런 이 아내의 뇌경색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목회도 가정도 감당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고침을 위해서 수년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 낫는 것,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열심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들 등교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하루하루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지만 아빠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자녀들은 아빠가 그렇게 엄마를 열심히 간병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엄빠, 이 엄마와 아빠라는 그런 말이죠. 엄마 아빠 역할을 아빠가 다 해낸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아빠를 보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고맙다라고 어린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시니까 힘드시니까 자기들이 대신 좀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200여 명의 성도들로 부흥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모님도 열심히 간병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높이가 27m, 그리고 넓이가 2.7m 되는 아주 거대한 그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 앞에 경배해라, 절해라 명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 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거대한 금신상 앞에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렵고 떨림으로 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불못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못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바로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향해서 했던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왕에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담대하게, 당돌하게 그렇게 왕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만약 건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감상 예전에 그 표현이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위기를 극복해 주지 않을지라도, 위험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겠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그런 신앙은 바로 정결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신앙,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역경에 그렇게 빠져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이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금신상을 이렇게 보이는 어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큰 금신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날의 우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상들은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심지어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 이것은 우상 가운데 큰 우상입니다. 또는 각종 스포츠 경기나 게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믿고 따르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따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축구공 하나에 그냥 열광하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또는 취미활동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현대판 금신상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임을 믿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달궈진 쇠사슬에 묶여 지글지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순결한 처녀들이 포악한 검투사들이나 사악한 포주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수백 명의 회심자들을 벌겋게 다른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로 탄광으로 직행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불이 천천히 타는 바람에 온몸을 뒤틀며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절과 관절이 꺾여지고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소금과 초를 쏟아부어 목구멍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통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견뎌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모진 핍박도 참혹한 그 고통도 다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어떤 핍박과 유혹함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하나님의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젊은 나이에 시력이 나빠지더니 44살이 되니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됩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밀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밀턴은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랜 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모든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에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는데, 그러자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지죠. 그때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이 모습,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좋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아니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해도 그래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각오로 이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세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가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다른 사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게 되죠.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세 사람을 꺼내어서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라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고통당하지 않고 해결해 주셔야만 그것이 좋은 해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19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핏 보면 어때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 헛된 것처럼 보이죠.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할 일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왕으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명령만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